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죠. 옆집 아들을 불러다가 굳이 징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못해도 못 본 척하죠. 자기 아들이니까, 친아들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훈계하고 징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죽을 정도로 피 흘리며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늘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비 걸고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죄와 싸울 적에 반드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 주님이신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 죽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니 15장 31절 다음도 넘겨보세요. 넘겨보라. 그거 다 넘겨.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고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어야만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고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싸움을 죽기까지 해야 하는데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은사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런 말 하면서 앞장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을 앞장서야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권면하실 때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우리가 징계를 줄 때에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적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잘 믿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그냥 이제는 됐나 하고 그냥 때로는 육신의 생각들을 마음껏 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를 줘요, 여러분. 그러나 하도 그런 생활을 찌들여 살면요 징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아닌 사람들을 안 해요. 자,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징계받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화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대.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욥기서나 잠언서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그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 신약에 지금 풀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가 사랑이 없는 징계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징계와 예수님과 관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자, 우리 사무엘하 10장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 메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줘요? 그 아들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지금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의 주석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여러분 왕위를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한테는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죄를 많이 졌지만 솔로몬도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여러분. 1000명의 기비들을 불러다가 이방 여인들 불러왔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고향에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뭘 갖고 와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당을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엄청 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지 않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13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도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됐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네 나라는, 네 집과 네 나라는 여러분 이거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에 무슨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상에 영원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느냐? 솔로몬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솔로몬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은총을 뺐으면 그 계보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그 죄를 보면은 은총을 거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살려주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솔로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컸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솔로몬을 용서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순전히 우리 때문에 징계 받으신 겁니다. 만약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장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17절 잠언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안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식이 잘못되니까.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그러는데, 근실하게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성실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요즘 뭐 자녀들이 뭐 할아버지 뭐 머리도 붙들고, 부모 머리도 붙들고, 그냥 뭐, 부모들에게 욕도 하고, 하여튼 뭐 세상에 하여튼 이상하게 키워요, 자식들이.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라고 그냥 그러는데,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인 줄 알고 키우면요, 나중에는 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식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또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하더라도 뭐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징계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징계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의 징계에도 우리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더 경외해야 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더 그 징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징계받을 때 그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징계가 임하면 아유 별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도 별것도 아니고 걔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만 다니겠다.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참 큰일 날 분들이죠. 우리 자식이 엄마 아버지 매를 맞을 때 사랑의 매를 때리면요, 그 자식은 엄마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알아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의 매를 때리는구나. 아니면 나를 죽으라고 때리는구나. 죽으라고 때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뜻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자신의 잘못 판단과 잘못 생각해서 징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데, 우리 유익을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같이 들어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징계를 잘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19장 18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이 많은데 아들을 우리가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자식 죽으라고 미움 가지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0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앞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기게 됩니다. 그 고난에서 깨달은 게 때까지 고난을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여러분. 네? 자, 11절 말씀 봅니다. 모를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라. 아멘. 자, 누구나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움이 없고 낙심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가 징계받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연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징계받을 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 빠득빠득 대들지 말고 엄만 불평하지 마시고 피곤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 낙오되어 정말 쓰러져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반듯한 짓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리 저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 절도거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이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으니까 고난을 통하여 삶이 회복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 삶이 회복되지도 않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지 않고 신앙의 나태가 점점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잠언 22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곳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보십시오. 미련해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징계하니까 그 미련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나 만약 징계를 안 하면요,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 멀리 도망가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9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자녀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으로 훈련은 매이고 형벌은 사랑이 없이 죽으라고 때리는 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는 형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징계와 형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고 형벌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형벌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절대 못 돼요. 네? 허락을 받아요.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징계는 살리는 것이고 형벌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로 영적 회복과 성수로 살아나지만 형벌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절대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를 받기를 싫어하고 징계가 없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징계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반드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이죠. 영적 싸움이란 내가 앞장서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앞장서면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도움을 드리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